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잠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하나는 김정숙 권사님 가정에서, 또 신교는 풍성한 라이프팀에서 섬겨주시고요. 다음 주 하나는 이선미 권사님께서, 또 친교는 풍성한 라이프팀에서 섬겨주십니다. 귀한 섬김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YMCA 필드에서, 교회 맞은편에 있습니다, YMCA 필드에서 가을 운동회가 있습니다. 또 가을 운동회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조금 이따 상황을 봐서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저희에게는 10년 전에 이미 비전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 상황을 봐서 저희가 예배 후에 YMCA에 가서 운동회를 하든지 아니면 비전 센터에서 하든지 결정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기도 열심히 하셔서 YMCA에서 가서 하거나 아니면 비전 센터로 이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회는 오늘 날씨가 어떻든 꼭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또 함께 귀한 교제의 시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본당에서 우리 소망의 모임이 있습니다. 10월에 있을 소망의 모임을 위해서 장소와 시간을 정하려고 하니까요, 소망의 회원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후에 저녁에 5시에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배 사회를 인도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 날 11시에는 저희 교회에서 켄터키 하나 협의회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신 것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가운데 그 안에 풍성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초대하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누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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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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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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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야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다같이 선포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오늘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옛사람 아니고 이제 주님 앞에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새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고 무엇같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그 예쁜 분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믿음의 길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나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위로가 필요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로 인해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진리의 길,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불러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니 그 은혜가 하나님 한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끄럽지만 또 부족하지만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완전함에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하나 없고 우리가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그 사랑에 힘입어 드리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그러한 간절한 마음과 사모함으로 또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물질이 주님께로부터 모두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지정헌금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받고 내 마음에 새기고 평생에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삶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여기며 나의 의로운 벗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 신실하게 걸어가는 성도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방문하신 분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재원 성도님 방문하셨는데요. 우리 잠시 일어나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우리 김형규 성도님도 오셨는데요. 잠시 일어나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예배 후에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4주간 우리 저희 교회에 새 가정이 새롭게 방문하셨고 또 등록을 하셨습니다. 새 가족 교육을 하게 되고 새 가정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게 되는데요. 우리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 성도님, 그리고 이동근 강정인 성도님, 네, 김희정 성도님이신데요. 네, 김희정 성도님은 못 오셨고 우리 두 가정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끝나고 꼭 선물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저희 지난주에는 저희가 우리 말씀 사경회로 있어서 우리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저희가 전에 미리 나누었던 우리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우리 배시온 목사님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를 했었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비자가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자가 거절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계속 반복을 하더라도 그가 오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안타깝게도 저희가 인사를 하지 못하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시온 목사님 한국에 머무르시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학업은 서든 세미나에서 학업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시온 목사님이 저희가 또 올해 모든 많은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또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데 또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또 우리 배시온 목사님 가정을 또 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직접 오셔서 인사를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우리 배시온 목사님이 한국에서의 영상으로 저희가 영상 편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예, 성도님들, 저희는 한국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미국에 돌아가기 위해 열심을 다해봤지만 저희는 결국 한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 것보다 저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신 그 은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오실 일이 있으면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참 좋은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 담임 사모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배시원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또 예배팀으로 또 우리 청년들을 담당으로서 오랫동안 또 열심히 섬겨주셨는데 너무 아쉽게도 이렇게 사역을 마무리하게 됐고요. 우리 배시원 목사님 가정 위해서 또 학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배시원 목사님 갑작스럽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시는 바람에 이제 배시원 목사 짐이 좀 여기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이제 못 들어오게 되시는 상황이라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가구가 필요하신 분들 있거나 하시면은 또 우리 집사님들이나 저에게 얘기해 주셔서 또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그 비용을 또 이렇게 한국에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야기해 주시고요. 배시원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에 또 감사하여서 한국에 계신데 우리 교회 오늘 예배 끝나고서 또 간식으로 드시라고 쿠키랑 또 과일을 좀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후에 또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배시원 목사님 생각날 때마다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또 하나 말씀 사경회를 하고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은혜 받으시고 또 많이 유익했다고 해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또 지난주 이렇게 3일간 드렸었는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저희가 다 영상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교재 받으시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 요약본 받으셔서 오늘 끝나고 꼭 받아가세요. 그래서 받으셔서 집에서 따로 시간 내셔서 유튜브로 또 따로 보시면 또 유익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사님께서 직접 쓰신 교재 이 바이블 포인트라는 책도 있는데요. 30불인데 아직 몇 권 더 두세 권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꼭 사서 또 집에서 교재로 공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하셔도 충분히 유익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또 참고해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알아가는 저희 모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암송 저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큰 소리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자, 이어서 이번 주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시도도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3절 말씀. 아멘.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묵상하며 이번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전체의 말씀을 나누겠지만 1절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0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인터넷이 빠르게 발전하던 2000년경에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상소는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을 써서 일과 소유 그리고 속도의 노예가 된 현대인들에게 느림을 강조하면서 이 기다림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인터넷 시대를 넘어서 AI 시대가 되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속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신속하고 재빨라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그것이 곧 돈으로 성공으로 연결되니까 속도가 곧 경쟁인 이 사회 속에서 언제부턴가 느림은 뒤처지는 것으로 또한 낭비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의 문화와 또 삶의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무슨 일을 하든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잘 못하는 것 같고 죄를 짓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날의 뉴스와 같이 간단하게 정보를 얻는 그런 프로그램을 볼 때면 유튜브로 최소 2배속은 해놓고 듣습니다. 제 속도로 듣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유튜브에는 왜 쇼츠가 인기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오랜 시간 그것들을 안 보거든요. 빨리 간단한 것, 짧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인들의 습관들이 시간을 조금 절약할 수는 있는데 그런 장점은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을 야기시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다림에 취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유튜브 좀 보는데 인터넷이 좀 느려서 버퍼링이 걸린다. 그럼 못 기다리는 거예요. 5초 동안 기다리는데 안 된다. 그럼 짜증이 나다가 10초 동안 기다리는데 안 된다. 그럼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게 이렇게 속도의 노예가 된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나 교회에서도 빠른 것들을 선호하고 그에 맞는 결과를 기대합니다. 교회도 빠르게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내 신학이 빠르게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기도도 빠르게 응답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내가 빠르게 변화될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깊이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빨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약속을 이루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을 천천히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를 변화시켜 가시는지 그를 빚어 가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벗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는 것이요. 저는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며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현재 아브라함이 99세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17장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16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래요? 86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 86세라는 사실을 알려진 후에 17장의 처음에 아브라함이 99세였다니까 지금 몇 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13년이라는 똑똑하세요. 역시 13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의 차이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16장과 17장 그 사이에. 그 말은 무엇이냐?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이 있을 때 다시 그에게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쪼개진 짐승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면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계속 예배하면서 그 관계를 계속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85세 때 그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사라의 제안을 따라서 하갈을 통해 드디어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가 마침내 아들을 낳게 돼서 이제 이를 통하여서 약속이 이루어지나 보다 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었겠죠. 그 이스마엘이 내가 너에게 말한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시는 것이었겠죠. 계속 말씀으로 자신을 인도해 오시던 그 하나님께서 사라의 제안에 동조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갑자기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하시는 것을 보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그 가정 가운데 질투와 학대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면서 괴로움의 연속의 나날들을 보내면서 그도 알아차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16장과 17장에 넘어가는 이 성경 속에 기록되지 않은 이 13년이라는 세월은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느끼는 시간일 것이었어요. 처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때로부터 아마 지금 이미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인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도 없이 많은 그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하나뿐인데 지금 본인은 99세, 사례는 89세니까 생리학적으로 이 노인 부부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마엘 외에는 다른 자식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 또한 잘 기억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들었나?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여러분 13년 전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아내가 여러분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관심도 없으시죠?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13년 전에 내가 그거 얘기를 했나 안 했나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들은 사람이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자녀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모두를 놓아버리고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로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소망이 끊어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샤다이. 이것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한 순간이요. 엘샤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려면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려면 그것을 경험하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시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나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나는 전능하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너에게도 소망이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시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이 말은 영어로 walk before me입니다. 내 앞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나와 같이 맞추어서 나와 관련하여서 마치 군대에서 구령을 맞춰서 같이 가듯이 내 앞에서 걸어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맞춰서 걸으면 그 결과로 네가 완전해질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비록 지금 완벽하지 않고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이 아니지만 죄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네가 나와 함께 발을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네가 온전해질 것이다. 네가 완전해질 것이다. 그런 완전한 존재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는 99세에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지금 사례의 제안을 통하여서 가정이 지금 폭풍 속에 들어가서 겨우 이스마엘 하나 낳았는데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이 많아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나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너는 나를 믿고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 발맞추어 걸어가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시는 방법이시더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세요. 철저하게 망하게 하십니다. 모든 인간의 소망과 가능성을
다 사라지게 하세요.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구나, 이 깨닫는 한계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하기 시작해요. 왜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다, 나의 열심으로 해낼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잘해서, 내가 할 수 있어서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해내었다라고 그 결과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간증할 때도 내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을 믿고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어, 이렇게 어떠한 결과가, 내가 믿었다는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결과가 얻어졌다라는 자꾸 자랑이 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증하시라고 하면 목사님, 저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도,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설령 내가 망하고 내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자랑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병이 나아야,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야,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해져야 그 결과로 인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낫지 않아도 여전히 가난해도, 그리고 낮은 자리에 그냥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가는 것, 그분과 친밀해지는 그 관계, 그 삶의 과정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과의 깊고 친밀한 과정을 통하여서 교제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다시 나타나자 아브라함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자신을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계시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 4, 5절 보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아멘. 우리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 창세기 15장에 세운 그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전에는 단지 너에게 많은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끝난 반면에, 이제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왕들이 아브라함 너에게서 나올 것이고 너의 후손들도 함께 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무엇을 하냐? 그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단지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이름은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의 삶을 규정하기도 하고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을 맺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을 새롭게 규정하시고 그의 정체성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그 이름대로 그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와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래 이름 이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자손들을 주어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름을 바꿨어요.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비웃을까요? 듣는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민망할까요? 그에게 있는 자식이라고는 지금 아내 사레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지금 이스마엘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열국의 아버지라뇨.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식이 하나뿐인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5절부터 8절 우리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6절에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니.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우리니.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구절이 보이세요? 지금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들은 계속적으로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나도 그것이 민망한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그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이 아브라함은 재우시고 잠들게 하시고 그가 홀로 지나가신 것처럼, 지금 17장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내가 친히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바꾼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의지를 보여주시고 열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원래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 베드로를 주십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의 모습은 이 반석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주 다혈질에 나서기를 좋아했고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한 반석보다는 오히려 갈대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자신이 가장 아끼던 제자였으나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떠난 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전까지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연약한 베드로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을 때에 그는 그 이후에 반석과 같이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나는 내 주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달릴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그의 삶이 규정되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불러서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그를 반석과 같이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규정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갈 새로운 이름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를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이름, 성도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무리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부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할 때 그렇지 못한 모습이 훨씬 많지만 우리를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드시겠다는 그분의 약속과 의지가, 열정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길 친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를 친히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닮게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룩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담아내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데 그리스도인답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산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담겨진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저도 항상 되뇌이는 것, 제 마음속으로 항상 되뇌이는 것,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목회자다, 나는 루이빌 우리교회 담임 목사다, 계속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항상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제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서, 모습을 통하여서 목회자가, 기독교가, 교회가 욕먹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항상 좀 프리한 스타일이라서 집에서는 그냥 축구 유니폼 입고 있습니다. 보통 반바지에. 그냥 밖에 나갈 때는 항상 단정하게 옷을, 남방 같은 거, 면바지 항상 차려입고 나가요. 어디서 누굴 만날지 모르니까. 제가 지난주 월요일 아침에도 처형네 가족 아침 7시에 공항에 데려다 주는데, 그 아침에 한국 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 타주의 학교 다시 학교로 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 자녀, 그리고 전에 가르쳤던 제자와 어머니 다 만났어요. 그 아침에 공항에서. 또 한 번은 제가 아침에 항상 이 YMCA 맞은편에 있는 YMCA에 가서 운동으로 이제 제가 수영을 하러 가는데, 그 아침에 항상 갈 때마다 만나는 중국계 여자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뭐 그냥 항상 인사하고 그냥 뭐 들어갔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너 여기 교회 앞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지?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소름이 돋으면서 아니 그분 저를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갑자기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회개 모드에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서 알고 봤더니 자기 친구가 너네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누구세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어디 가든지 항상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성격이라면 축구하다가 골을 넣잖아요. 그러면 제 등번호 가리키면서 봤지? 나 7번 팀의 에이스다 막 이러면 자랑하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면서 요즘은 골을 넣어도 겸손하게 두 손 모으고 하이파이브 한 번 정도 하는 요 정도로 이제 바뀌게 되더라고요. 왜요? 어디서나 행동을, 제 몸과 마음을 조심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가, 나를 통해 교회가, 나를 통해 기독교가 보여질 수 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그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며 그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후에 이제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몸에 새겨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9절 이하부터 나오는 할례입니다. 11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식기의 끝을 이 표피를 잘라낼 것을 명하시고 이 할례를 두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표징, 사인이라는 것은 창세기 9장에 나오는 홍수의 심판 뒤에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그 무지개 언약에도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무지개였죠.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사인, 이 표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는 표징이고 사인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내 언약이 너희 살, your flesh, 너희의 육체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의 몸에 육체에 새긴 이 언약의 표징을 보면서 나와의 언약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 그럼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할례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할례를 행하다라는 뜻의 이 히브리어 물이라는 단어는 잘라내다, cut off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징은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이 곧은 것처럼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완악함을 잘라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서도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말씀하시면서 겉으로 나타난 그 할례 의식보다 마음의 할례를 더욱더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례를 행하였다, 나는 육체의 할례를 언약에 새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언약 안에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참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할례의 목적은 할례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 것 그 자체가 언약의 보증이 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고 비싼 결혼 반지라고 할지라도 그 결혼 반지 하나가 결혼 생활을 보증해 주지 않는 것처럼 육체에 행한 할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그 관계를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표징입니다. 상징이에요. 우리가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이 침례 의식도 물속에 잠길 때에 죄악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예수로 죽고 살겠다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고백이자 선포요 선언인 것입니다. 물 자체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교회 침례탕이 아무리 최첨단이라서 강단 밑이 열리고 막 아무리 따뜻한 물이 데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지개 자체에는 능력이 없어요. 할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례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것이 상징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도 분명해집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완악한 그 거역함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참된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침례를 받아도 그 행위 자체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행위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여러분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 없고 그 행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쫓아 살았던 내 옛사람, 옛자, 옛 습관들을 다 잘라버리고 컷오프하고 할례를 행하면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말미암아 예수님 닮은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사이드 아웃 하는 것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기를, 인사이드 아웃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로 병들어서 썩은 악취가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지기를, 풍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그의 인생을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 것들을 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피아 워십이라는 예배를 인도하시는 이동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청년 때 수련회 갔는데 그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해주시던 미국 교포 강사 목사님이 이분을 갑자기 불러 세우시더니 예배 후에 말씀하시던 중간에 불러 세우시더니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크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사람들이 다 비웃었대요. 그곳에 모인 청년 수련회의 사람들이. 이분 말로, 자기의 본인의 말로 당시에 이분은 교회는 다니시지만 그냥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어서 그분을 알고 있는 다른 청년들도 이게 말도 안 된다, 뭐 저런 애가 어떻게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냐, 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여겼대요.
그런데 이 강사 목사님이 그 다음에 한국에 오셔서 개척을 하시게 되었는데, 개척할 때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이분을 데려가 가고 싶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분을 아시는 분들이 난리가 났대요. 목사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청년 데리고 가시면 개척교회 망합니다.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얼마나 그랬으면, 이 정도면 상당히 어려웠던 청년이었겠죠. 그런데 결국 그 목사님을 따라서 개척교회 멤버로 가서, 원래는 드러머였는데 찬양 인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없으니까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목사님 가정하고 딱 그 4-5명. 그런데 하루는 그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장모님이 자네 찬양 인도하는 것은 왜 유튜브에 안 나오나 이제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큰 교회나 하는 거지 저처럼 그런 건 아무도 안 봐요 이랬대요. 근데 그때 장모님이 당시 교회에 이제 안 나가고 계셔서 장모님한테라도 좀 제가 찬양 인도하는 걸 좀 보여드려서 좀 다시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내일 예배 때 사인을 주시면 내가 그것을 찬양 인도하는 것으로 바꾸서 내가 인터넷에 올리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때 그 설교 제목이 Faith in Action,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행동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이 설교 제목에 Faith in Action, FIA를 따서 Fear Worship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유튜브 뭐 동영상 올린다고 막 조회수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같은 팀이 찬양팀이 5명이었는데 조회수가 4 나오더래요. 같은 찬양팀 멤버도 안 본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이 누가 보지도 않는 이 찬양 인도를 계속 꾸준히 열심히 올린 거예요. 자녀들이 3이나 있는데 밤 늦게까지 일하고 나서 밤에 늦게까지 자기가 편집하는 걸 공부해서 막 그렇게 해서 올렸다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 가운데 네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속하면 하나님의 사이즈로 부어줄게, 이 마음이 확 오더래요. 그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꾸준히 찬양을 올리기 계속 시작한 거예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그런데 1년 후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현장 예배를 못 드리니까 사람들이 영상으로 찬양을 찾아서 드리기를 시작했는데 이분의 찬양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피아 워십이 알려지기 시작하여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은 예배자들이 모이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걸어가는 그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정말 하나님의 사이즈대로 부어주셔서 그분을 사용하신 거예요.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생각이 나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도전이 되었던 것은, 이 목사님이 피아 워십으로 크게 찬양 인도자로 크게 쓰임 받고 있던 어느 날 십자인대가 4번이나 찢어져 갖고 그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을 하고 난 다음 날 이제 좀 회복이 돼서 이제 걸어갈 수 있는데, 목발을 짚고 걸어가는 가운데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넘어졌는데 머리로 넘어져서 기억을 잃어버리고 뇌출혈이 한꺼번에 5군데가 터지게 된 거예요.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왼쪽 귀는 잘 들려지지가 않고 그 후로 후각과 미각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찬양 인도자인데 잘 들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좌절스럽겠어요. 가족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도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자 갔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낙심과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말씀을 계속 읽는 가운데, 엘리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상황이 다 이해되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자신의 아픔을 나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 현 상황을 그대로 나누기 시작했대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저도 이러한 아픔이 있는데, 이러한 희귀함을 겪고 있었는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큰 위로가 되었어요. 목사님 나도 그런 아픔을 겪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좌절할 만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제게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전국에서 사연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공감해주는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 자신은 육체의 가시로 여겨졌는데 오히려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한 영혼들을 위로하기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통해 이 목사님이 고백하시는 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으면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사람들이 비웃고, 이미 나이가 들어서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신의 아내와 그 사례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마음속에 웃어넘겼지만, 모든 환경과 상황이 불가능한 것 같아 보였지만, 오늘 21절 말씀 보세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그 언약을, 내 언약을 그와 함께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 상황과 내 환경, 내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내 환경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하고 우리가 눈에 고정시켜야 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절망과 낙심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발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보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라내야 할 옛 습관과 옛 자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하여서 내가 끊어버려야 할 옛 습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옛 습관을 잘라내야 합니다. 썩어져 버리는, 나를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 죄를 잘라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옛 습관을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목이 굳어서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여전히 나를 죄 가운데 거하고 내 발목을 붙잡고 차라리 끊임없이 거절하게 하고 예수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하지만, 하나님, 나는 그것을 잘라내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잘라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하는 그 죄악의 습관을 끊어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주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아버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믿음의 발걸음 주님과 발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도가 빠르게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내가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내게 말씀해 주신 것, 나는 불완전하고 내가 연약하고 나는 무능해서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 내가 행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 내가 반드시 그것들을 성취하겠다.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옵나니, 하나님, 내가 그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나에게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일하겠다. 내가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시나니,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내가 주님의 발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사옵나니, 하나님, 내가 주의 언약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고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마지막 날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모든 믿음의 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